지난주에는 그레고리오 한 달에 한 번 다른 주제를 다루겠다고 해서 재림을 대비하는 자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전주에는 같은 제목으로 기브롯 하세 다베라와 기브롯 아따와에서 앞에 부분 4절에서 10절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베라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기브롯 아따에 와서 고기와 야채 이런 것들 때문에 울면서 불평하면서 시위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 화가 많이 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중간에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불쾌해하는 모세의 모습, 톡 건드리기만 해도 쾅 터질 것 같은 일촉즉발이라고 말하죠. 한문으로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베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유로 불평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진 끝에 부분에 불이 났다가 꺼지는 걸로 간단하게 상황이 끝났고요. 기브롯 하다와에서는 이제 고기와 야채 같은 그런 먹을 것과 관련된 불평과 원망이 시작돼서 이 사건이 시작되는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고기 주세요라고 했고 하나님이 고기를 주셨다, 이렇게 하면 기브롯 하다와 사건도 그냥 간단하게 끝날 것 같지만, 이 기브롯 하다와 사건에 대해서는 본문이 상당히 길게 다루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보면 그냥 고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고기를 주셔서 문제가 해결됐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중간에 마치 그 무지개떡이나 시루떡 이렇게 겹쳐 놓은 것처럼 고기 얘기와 또 다른 얘기, 70인의 장로를 세우는 이야기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기 문제를 기점으로 해서 모세를 도울 70인의 장로를 세우는 이야기가 고기 이야기와 70 장로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야기가 좀 흐름도 조금 복잡해지고 살펴봐야 할 내용들도 좀 더 많고 우리가 또 교훈받아야 할 내용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민수기 11장은 두 번에 걸쳐서 지지난주에 살펴보고 오늘 이제 나머지를 살펴보고 끝내려고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내용이 더 많이 있어서 한 번을 더 늘려서 오늘 두 번째 시간, 다음 주에 세 번째 시간, 이렇게 해서 세 번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4절에서 35절 우리는 끝부분만 읽었지만 이 고기 매출하기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는 부분에서 일단 백성들은 불평을 했고요. 울면서 이 기브롯 하다와에서의 불평이 얼마나 더 심각한 문제였는가 하는 것은 제가 두 주 전에 네 가지를 지적하면서 울면서 했다든지 이런저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이번에는 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강도가 많이 세졌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베라에서도 불평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나셨지만 이번에는 다베라에서보다 훨씬 더 많이 화가 나신 상태였다 하는 것, 그리고 그 중간에 낀 모세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이었다 하는 거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11절에서 17절로 넘어오면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소연하는 내용이 나오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하소연을 들으시고 70명의 장로를 세워라 라고 명령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광야, 지금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온 이야기를 다루면서
이집트 고센을 떠나서 시내산까지 왔던 또 다른 이전에 있었던 3개월 동안에 있었던 이 광야 사건을 자꾸 이렇게 되돌아보고 비교해 보게 되는데 어쨌든 고센에서 시내산까지 오는 3개월의 기간도 역시 광야에서 보낸 거고 물론 시내산에서 1년 보낸 그 기간도 광야에서 보낸 거지만 또 시내산에서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라가는 그 기간도 역시 광야 기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1년의 차이가 나지만 우리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보게 되는 모습은 거의 대동소이하다. 비슷비슷한 모습을 보게 된다. 그래서 다베라에서의 불평, 기브롯 핫다와에서의 불평, 또 그 전에 고센에서 시내산까지 오는 데 있었던 어떤 물 때문에 했던 불평, 음식 때문에 했던 불평, 또 민수기 뒤쪽에 나오는 길이 험해서 하는 불평. 뭐 그런 것들이 불평 주제들도 비슷비슷하다라고 했는데 여기 70명의 장로를 세우는 이 문제는 모세가 출애굽을 하니까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 시내산에 도착하기 직전에 장인이 찾아와서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다 듣고 그 다음날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진 가운데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게 줄을 늘어서서 모세한테 찾아와서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해결해 달라고 모세가 하루 종일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만 찾아와서 막 이러니까 이거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스라엘을 모세 너 혼자서 어떻게 지도를 하겠느냐 그러면서 제안을 하죠. 사람들을 뽑아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라. 그래서 10명을 거느릴 수 있는 사람은 10부장, 50명은 50부장, 100명, 100부장, 1000명. 그래서 그들을 먼저 통해서 그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는 해결하고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거는 위로 올리고 이렇게 해서 1000부장까지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만 네가 하면 되지. 10부장, 50부장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왜 네가 붙잡고 그러면 너 힘들어서 일 못해 해서 제안을 하니까 모세가 사람들을 뽑아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으로 세웠다 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18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8장에 이 부장들을 세우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70장로를 세우는 것은 부장들을 세우는 장면하고 비슷하죠. 좀 다르면서도 또 비슷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10절에서 모세는 그 앞에서 걱정이 태산 같았다. 세번역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태산 같았다, 걱정이 태산 같았다라고 번역된 이 부분이 히브리 단어를 보면 불쾌했다, 불쾌해했다 또는 불안해했다 이제 이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11절에서 15절에 길게 모세가 하나님께 어떤 하소연을 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열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격렬하고 어떻게 보면 아주 극단적이라고 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어서 모세가 지금 얼마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마치 요즘식으로 말하면 랩을 하듯이 막 쏟아내듯이 자기의 문제와 어려움, 현재 이 상황에 대한 그 하소연을 하나님께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왜 나를 괴롭히십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데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 안 듣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틈만 나면 문제를 일으키는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인도하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내가
잉태한 것도 아니고 내가 낳은 것도 내 새끼도 아닌데 내 자식도 아닌데 내가 언제까지 이 사람들을 봐줘야 되고 이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느냐. 지금도 고기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고기를 구하느냐.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을 고기를 어디서 구하겠느냐. 하나님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으려면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제일 마지막엔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래. 하나님 나 너무 괴로워요 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단계가 올라가면서 결국은 차라리 날 죽이세요. 난 이래갖고 못 살아요. 죽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이 자살하는 것을 굉장히 심각한 죄로 여겨 왔는데, 그런데 이 기독교의 전통이 성경의 전통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살을 한다거나 자살을 언급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기독교회는. 근데 성경에는 그와 비슷한 내용들이 종종 나오는데 기독교회가 취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뭐라고 그럴까 유한 입장을 취해요. 이거 절대로 안 돼. 이런 태도를 취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본문의 모세도 그러려면 차라리 날 죽이세요. 이건 자살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자살하겠다라고 하나님을 협박하는 듯한 모습인데,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도 이세벨에게 쫓겨서 도망가면서 로덴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한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도망 다녀야 되겠습니까?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그런다고 엘리야도.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서 감히 자살을 얘기해? 이러면서 그들을 야단치셨느냐? 아니요. 모세에 대해서도 날 죽여주세요.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해요. 엘리야에 대해서도 죽여주세요. 그래도 뭐라고 안 해요. 그래서 뭐 이 주제를 언제 다루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자살한 사람들이 몇 없어요. 삼손 같은 경우도 자살한 걸로 보이고 사울 같은 경우도 자살인지 타살인지 좀 애매한 부분이 사무엘상 끝부분과 사무엘하 첫부분이 이야기가 좀 달라서 좀 애매한 부분도 있고, 나중에 압살롬의 반역을 도왔던 아히도벨 같은 경우도 결국은 자살을 하는데, 이 자살한 사람들의 시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보면 그냥 죽은 사람하고 전혀 다르지 않게 처리해요.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제가 한 중학교 다니던 시절만 해도 그 이전에 그 교회적인 전통이 있어서 목사님이 자살한 사람은 장례식을 안 해줬어요. 그 한국교회 전통이에요. 자살은 굉장히 심각한 죄이고 살인죄나 자기를 죽인, 남을 죽이지 않고 자기를 죽이는 거긴 하지만 살인죄이기 때문에 살인죄인에 대해서는 목사가, 교회가 장례식을 치러줄 수 없다. 그래서 장례식도 안 치러줬어요. 또 이혼한 경우에 이혼한 사람들은 교회 직분도 안 줬고요. 지금은 뭐 그런 거 없어졌죠, 다. 근데 제 기억에는 제가 중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그런 입장을 취하던 교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자살한 사람들은 교회가, 목사가 장례식도 안 치러줬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장례해야 될까요? 그냥 알아서 대충 이제 치워버리는 느낌인데,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삼손이나 아히도벨이나 또는 사울 같은 경우를 보면, 신약에는 이제 가룟 유다도 자살을 한 점, 나중에 목매서 죽었다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자살을 했고 심각한 범죄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장례를 일반적인 사망자하고 다르게 취급했냐? 그럼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똑같은 방식으로 장례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성경적인 입장을,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한국 교회는 대부분의 입장이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근데 자살하면 지옥 가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의 시신의 처리도 뭔가
더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에는 자살자의 시신 처리를 전혀 다르게 하지 않아요. 그냥 일반 장례식하고 똑같이 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자살이 죄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자살도 어쨌든 죄는 죄예요. 그런데 자살은 무조건 지옥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럼 자살할사가 하나님 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려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지금 자살하려고 하는데 저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자살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남이 어려워도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난주에 제가 성전이 AD 70년에 무너졌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망할 때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해서 계속 그 반항하면서 밀리고 마치 고려 시대에 원나라 쳐들어왔을 때 강화도로 옮겨가서 항전했던 것처럼 옮기고 해서 끝까지 간 곳이 어디냐면 마사다 요새예요. 거기서 엄청나게 로마 군대와 전쟁을 일으켰는데 고립된 곳이니까 결국은 함락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최후 항전을 했는데 더 이상은 우리가 로마와 싸울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쳐들어오면 우리는 꼼짝없이 잡힐 수밖에 없고 처형당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이방인들과 싸웠는데 결국 이방인들에게 잡혀서 치욕을 당하느니 자살하자. 자살했어요. 제비 뽑아서 100명이면 50명 나눠서 50명이 50명을 죽이고 50명을 다시 반으로 나눠서 25명이 남은 25명을 죽이고 그래서 죽이고 해갖고 제일 마지막에 남은 사람은 자살했어요. 그럼 지옥 갔을까요? 자살해도 천국 간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자살을 입에 계속 올리고 뭐 가족들한테 뭐 그렇게 하면 나 자살할 거야 뭐 친구들한테 주위 사람들한테 나 자살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님 잠깐 아까 엘리야하고 모세 말씀하셨잖아요. 설교 시간이긴 한데 이게 방송으로 나가고 상관없어요. 저는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엘리야하고 모세를 하나님한테 죽여주세요 한 것을 자살과 연결시킨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옳은 상식적인 얘기일까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거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입에 담는 얘기가 그거예요. 나 죽여줘. 차라리 엘리야한테 적용한다라는 건 성경적으로 어떻게 그걸 적용할까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일반적인 비슷한 언급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일반적인 얘기지 성경의 원리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제가 모세 엘리야만 얘기한 게 아니고 삼손도 얘기했고 아히도벨도 얘기했고 사울도 얘기했고 가론 유다도 예를 들었잖아요. 이거 자살한 시체니까 이건 어차피 지옥 가는 거 이건 그냥 태워서 없애버려. 매장할 필요도 없고 장례도 치를 필요 없어. 이건 그냥 내다 버려.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조상들의 묘실에 똑같이 장사 지냈어요. 제가 자살이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자살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한국이나 기독교회가 자살자들을 대하는 태도와는 조금 달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야죠. 기독교회가 자살자는 이꼴 지옥 간다라고 주장했다고 해서 성경에 나오지 않는 내용을 그걸 거기다 집어넣고 자살자는 무조건 지옥 갔어. 아히도발도 지옥 갔고 삼손도 지옥 갔고 가론 유다도 지옥 갔고 그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뭐 가론 유다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가론 유다는 자살해서 지옥 간 게 아니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먹었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팔아먹은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데 자살한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겁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린 그런 교회도 그랬고 사회도 그렇고 자살에 대해서 자살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은 저거는 인생 쓰레기 뭐 어디에도 재활용도 안 되는 그냥 그런 사람들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 자살자를 보는 게 아니고 당사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오죽하면 자살을 할까? 자살을 하는 게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학생들이 뭐 시험 못 봐서 자살하면서 다음 생에는 뭐 시험이 없는 나라 세상에 태어나고 그런 건 없어요. 이 세상이 한 번이면 끝이고 그 다음 세상은 지옥 아니면 천국이지 무슨 시험이 없는 세상, 뭐 폭력이 없는 세상 그런 세상이 어디 있어요? 그건 천국을 가야 되는데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그러니까 자살자들이 많이 기대하고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어 끝났어. 다음 세상에서는 좀 어떻게 괜찮을까라고 자살하지만 그런 마음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 다음 세상이라는 건 없어요. 이 세상 아니면 저 세상이에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뭐 정신 이상 있어서 정신 이상 상태에서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예외적인 상황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뭐 자살을 주제로 다루려고 얘기한 건 아니고 어쨌든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그게 뭐 자살은 죄니까 내가 나를 죽이는 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여주세요. 뭐 그렇게 한 건지. 그러면 하나님도 살인자가 되겠네요. 하나님이 날 죽이면. 그러니까 어쨌든 복잡한데 본문 상황에서 모세가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죽는 게 낫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모세가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하나님도 그렇다고 해서 그래 내가 너 죽여줄게 하고 죽이신 것도 아니고 모세가 어떻게 된 것도 아니고 다만 하소연하는 가운데 죽음을 언급을 한 거죠. 죽음을 언급을 했고 그건 다른 말로 해서 그만큼 힘들어요. 그만큼 힘들어요. 지금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밖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없는데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꼭 이 문제를 좀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거죠. 뭐 그걸 꼭 굳이 뭐 자살을 하면 지옥 가냐 아니냐 자살이 죄냐 아니냐 거기까지 끌고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어쨌든 이 모세가 그런 말을 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 거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중에 자살에 대한 언급을 이제 살짝 한 거지 자살 문제 자체를 다루려고 말씀을 드린 건 아니니까 어쨌든 그만큼 모세는 굉장히 강력하게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고 있다 하는 거고 지금 이런 상황이 발단은 결국은 고기였단 말이에요. 고기. 그래서 이 핵심적인 문제가 고기니까 그래 그럼 내가 고기 줄게. 그러면 문제는 해결돼요. 간단히 해결되는데 하나님은 고기 줄게라는 말씀도 하시지만 고기 줄게 하는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70명의 장로를 세워라 라는 말씀을 먼저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세가 지금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고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발단은 고기였지만 지금 모세가 직면해 있고 해결해야 하는 정말 중요한 문제는 고기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고 모세에게 너무나 많은 짐이 지워져 있다. 모세의 짐을 나누어 질 수 있는 사람들이 더 필요하다. 이전에 출애굽기 18장에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부류의 협력자들이 필요하다. 제가 앞에서도 그 부장들을 세운 사건과 비교된다라고 했는데 차이도 있고 비슷한 것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은
말하자면 말단 관리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결정이 내려지면 그것을 실제로 하는 말하자면 공무원 같은 거고, 최종 뭔가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결정을 내려야 의결기관은 없어요. 지금 모세가 혼자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의결기관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국회의원 같은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50부장, 100부장 이게 이제 공무원들인 셈이고, 그 다음에 나라의 중요한 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같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로 장로들을 70명을 세워라. 그러니까 70장로는 여기 좀 애매하게 나와 있지만 기존에 있던 장로들 가운데서 70명을 세우는 거예요. 새롭게 장로를 새롭게 세우는 게 아니고 기존의 각 지파별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 장로는 제일 나이가 많은 연장자예요. 그러니까 제일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장로고, 그러니까 한 지파에도 나이 많은 사람들을 치면 뭐 몇 명이 될지 뭐 10명이 될지 20명이 될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 각 지파별로 대표를 뽑아서 몇 명씩, 지파별 몇 명씩 이렇게 해서 지파를 대표하는 장로들을 총 70명을 세워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 7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좀 애매해요. 제가 예전에 구약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 설명하면서 살짝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자, 12지파예요. 12지파에서 몇 명씩 뽑으면 70명이 나올까요? 12지파에서 6명씩 대표를 내보내면 72명이 돼요.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이 헬라어 성경 70인경은 히브리 성경 각 유다 12지파에서 6명씩 장로를 보내서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을 했대요. 각자 방에 한 명씩 들어가서 각각 번역을 했는데 70일 동안 번역을 해서 나와서 비교해 보니까 다 똑같았더라. 이건 이제 거의 전설의 고향이죠. 그래서 그걸 모아서 70인경을 만든 거다. 근데 사실은 6명씩 대표를 보내면 70명이 아니고 72명이에요. 근데 이제 말하자면 우스리를 띈 거죠. 2명을 빼고 그냥 부르기 쉽게 70명. 그래서 그것을 70인역, 구약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70인역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나오는 70장로도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지파에서,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빼고, 원래는 13지파죠. 요셉의 아들 둘이 지파를 하나씩 하니까,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2지파에서 6명씩 장로 대표를 내보내면 72명이 되는데, 요거 이제 우수리 띄고 70명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그 증거가 뒤에도 잠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70명 장로를 세워라. 장로들 가운데서 대표 장로로 각 지파별로 6명씩 70명으로 구성된, 말하자면 장로회 또는 장로원을 세워서 모세 너 혼자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지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더 중요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고기 문제를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내일부터 한 달 동안 매일 냄새만 맡아도 먹기 싫을 때까지 한 달 내내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16절에서 23절에. 근데 이제 이 고기 약속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2주 전에도 말씀을 드린 거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때문에 울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했던 말, 이집트에 있을 때는 참 좋았는데, 애굽에 있을 때가 참 좋았는데 라는 이 말은
그들이 그들 가운데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리가 왜 출애굽을 했을까? 왜 우리가 이집트를 나와서 이 생고생을 하고 있냐라는 발언이다. 그러니까 너희의 이 원망과 불평과 발언은 출애굽을 무효화시키는 그런 발언이다라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지적을 하십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지만 이 해석하기에는 표층 분석이라는 것과 심층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용어는 좀 생소하고 어렵지만 사실 개념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표층은 표면에 드러나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심층은 표면에 드러나 있지 않고 깊숙한 곳에 숨어 들어가 있는 것을 분석을 하는 것을 심층 분석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꼭 해석학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소위 말하는 접대용 멘트 그러잖아요. 아이가 이쁘게 안 생겼는데도 아우 참 예쁘게 생겼네요. 뭐 이러는 거. 사실은 하기 싫은데 너무 좋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를 말 그대로 너무 좋아요로 받아들이는 건 표층 분석인 거고, 근데 말은 너무 좋아요 하는데 눈빛도 보고 행동도 보고 상황도 이렇게 보니까 사실 이 사람이 이거 싫어하는구나. 이게 심층 분석인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적용하고 사용하는 그런 부분인 거죠. 일본 사람들 보통 뭐 겉다르고 속다르다 그러잖아요. 제가 찾아봤더니 다테마에는 겉으로 표현되는 거.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그건 이제 혼내, 진심이죠. 본심은 싫어. 안 괜찮아. 너무 싫어. 짜증나고 싫은데 겉으로는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일본 사람들 특징 가운데 이 다테마에하고 혼내를 얘기하는데 이것도 표층, 심층 이렇게 하면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겉으로 내뱉는 말을 그냥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표층 분석.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말은 하는데 본심은 뭘까를 따지는 것이 심층 분석.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괜히 출애굽했어라고 말 안 해요. 뭐라 그래요? 애굽에 있을 때는 먹고 싶은 거 고기 마음대로 먹었는데 애굽에 있을 때 참 좋았는데 거기까지만 얘기했어. 이게 표층이에요. 근데 심층은 뭐라고요? 출애굽 괜히 했어. 쓸데없이 출애굽하자고 그래고 광야에 나와서 고기도 없고 야채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데 이런데 괜히 쓸데없이 우리 끌고 나와서 여기서 다 죽게 생겼네. 모세도 그렇고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는 하나님도 그렇고 뭐하러 쓰잘데없이 출애굽 같은 걸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고생하게 해? 이게 심층이에요. 근데 이 표층과 심층을 뒤집어서 보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고기와 채소와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어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표층이고 심층은 괜히 출애굽했어 이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를 다 알아요. 너희가 나를 거절하는구나. 출애굽을 되돌리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하시면서도 지금 그냥 너무나 선선하게 그래 그러면 고기 줄게. 내가 한 달 내내 줄게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한 달 내내 고기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표층은 뭐고 하나님의 심층은 뭘까요? 이스라엘의 본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순순히 고기 줄게 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진짜 고기를 준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심층은 뭘까요? 그게 이 기브롯 핫다와 사건이 진행되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표층으로는 그래 고기 줄게. 고기 줄게. 근데 하나님의 심층은 고기 줄게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표층과 심층은 오늘 본문 사건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기도응답의 확신을 다루면서 이 기도응답에는 여러 유형과 종류가 있다.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주세요 그러면 응, 예스 하고 주시는 거. 주세요 그랬는데 그거 안 돼. 노, 예스, 노 또는 기다려. 주기는 주는데 기간을 좀 더 늦춰서 좀 더 기다려야 줘. wait, 기다려. 또는 이거 주세요 그랬는데 저거를 주시는 경우. 더 좋은 걸로 바꿔서 주시는 경우.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가르쳐지는 건 이 네 가지입니다. 예스냐, 노냐, 기다려, 아니면 더 좋은 걸로 바꿔주신다. 근데 제가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노인데 너무 때를 쓰니까 임시적으로 예스를 하시는 경우에 하나님은 그거 주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너무 때를 쓰고 정말 무지막지하게 그렇게 매달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 그러면 준다 하고 주시는 경우인데 그때 제가 예를 들었던 게 그런 거죠.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 사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숭숭장구하니까 이거를 좀 공격해서 무너뜨리고 싶은데 지금 내 실력 가지고는 이스라엘하고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시에 유명한 발람, 박수무당이죠. 발람을 불러서 야 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네가 이스라엘을 저주해. 우리가 전투하기 전에 저주를 하면 이스라엘의 힘이 약해질 거고 힘이 약해진 상태에서 우리가 전쟁을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테니까 네가 와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하러 와줘라. 그러니까 발람이 뭐라 그래요?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한테 물어볼게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니야 가지 마. 이스라엘 저주하는 건 내 뜻이 아니야. 가지 마. 그러니까 아유 하나님이 안 된대요. 못 가요. 그랬더니 발락이 그 다음에 더 높은 부하들, 더 많은 재물을 보내서 또 오라고 그래. 그럼 발람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아, 재물 많이 줘도 안 돼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래야 되는데 발람이 뭐라 그래요? 물어볼게요. 또 하나님께 또 물어봐요. 하나님 갈까요? 말 그건 뭐예요? 가고 싶다는 거예요. 발람이 발락에게 가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미 첫 번째 시도에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타났어요. 근데 발람은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 또 물어봐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그건 뭐예요?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래요? 그래 가. 그렇게 가고 싶으면 가. 보내주는데 가는 중간에 뭐 해요? 천사가 길을 막고 서서 발람 죽이려고 기다려요. 그러니까 발람이 탔던 나귀가 발람은 못 알아봤는데 나귀가 천사를 알아보고 안 가려고 막 그러니까 막 때리잖아요. 말 안 듣나 이놈의 나귀 새끼가 말을 안 들라고 때리니까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나귀가 사람 말로 하죠. 내가 말 안 들은 적이 있냐고. 지금 가면 당신 죽는다고. 그럼 뭐예요? 예스는 예스인데 하나님의 뜻은 노우예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두 번째 시도에서 예스 하신 것은 원래 하나님의 뜻은 노우인데 어쩔 수 없이 예스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울 같은 경우 이스라엘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죠. 물론 사무엘의 잘못도 있어요. 아들들을 대를 이어서 세습시켜서 사사를 세웠는데 아들들이 사사 역할을 제대로 안 하니까 이럴 거면 차라리 왕을 세워달라. 사무엘도 거절하고 하나님도 이건 안 좋다. 너 똑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거절하고 내가 자기들의 왕인데 하나님 왕은 필요 없고 인간왕 세워주세요. 나를 배반하고 나를 거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사울을 왕으로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본심은 노인데 일시적으로 예수를 하신 케이스예요.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분노하는 가운데 너희에게 왕을 줬고 진노하는 가운데 왕을 패했다 그래요. 원래 왕을 주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난 그 왕은. 그리고 이제 신명기에 가면 하나님이 원래부터 왕을 주시려고 생각을 하셨어요. 왕에 대한 계획이 미리 나와요.
근데 지금 사무엘서에 나오는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과 같은 그런 왕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매일 보내드리는 그 사울이 왕으로서 하면 안 되는 일을 하고 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좀 길게 보내드리면서 그 얘기 요즘 계속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본 뜻은 노인데 정말 막무가내로 매달리니까 그 어쩔 수 없어 그러고 예스를 하신 거. 근데 본문의 경우도 마찬가지. 기브롯 핫다 사건도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닌데 너무너무 탐욕을 부리면서 고기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노인데 일단 겉으로는 임시로는 예스하고 고기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고기를 주셔도 사실은 불안한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아무런 다른 뜻이 없이 그냥 순수하게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고기 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걸까? 아니면 뭔가 다른 게 있지 않을까? 사실은 불안해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이미 탐욕으로 눈이 돌아갔어요. 고기 생각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게 이 기브롯 핫다와 사건을 비극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죠. 그래서 이 기브롯 핫다와 사건은 고기에 대한 탐욕, 고기에 대한 탐욕이라고 한 줄기 이야기와 모세와 짐을 나누어질 70인의 장로를 세우는 두 이야기가 마치 새끼 꼬듯이 이렇게 같이 계속 꼬아지면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답변, 고기를 주겠다는 답변이 가지는 어떤 표층, 겉으로 드러난 것과 드러나지 않은 심층이라고 하는 측면을 좀 본문에 적용해서 보면 이런 거죠. 지금 당장 고기가 없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난리를 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는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을 거면 날 차라리 죽이세요.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고기 줄게.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 고기의 문제가 굉장히 시급하고 굉장히 위험한 문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고기를 언제부터 주신다고 그래요? 내일부터 준대요. 지금 당장 줄게가 아니고 내일부터. 왜 내일부터 주세요? 지금 당장 난리를 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내일부터 주신대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고기를 주기 위해서는 준비 시간이 필요해서 나한테 좀 시간적인 여유를 줘. 내가 고기 좀 구해볼게. 구하러 좀 왔다 갔다 뛰어다닐 테니까 하루만 시간을 더 줘. 그런 뜻일까요?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일부터를 보면서 제가 출애굽기 다루면서 지적했던 부분 혹시 떠올리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10가지 재앙 중에 개구리 재앙이 있어요. 이 하수에서 강에서 개구리가 온통 올라와서 집이고 어디고 사람이 살 수가 없게 밥그릇에도 들어가고 침대에도 들어가고 어디 앉을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게 개구리가 바글바글해요. 그러니까 바로가 모세를 부르죠.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 문제 해결해 주면 우리 보내줄 겁니까? 그래. 그러면 개구리 언제까지 없앨까요? 바로가 뭐라 그래요? 내일이래. 내일. 지금 당장 없애줘.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내일은 없애달래. 바로는 왜 내일을 얘기한 거고 지금 하나님은 또 왜 내일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 내일과 관련된 내용이 18절에 나와요. 내가 내일부터 고기를 줄 건데 너희는 스스로를 거룩하게 해라. 이스라엘 백성 머릿속에 귀에는 내일 고기 이것만 들렸겠지만 하나님은 내일 고기 그런데 거룩 말씀하세요. 고기를 먹는 거하고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스스로를 거룩하게 해라라는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사흘 후에 시내산에 강림할 건데 내가 시내산에 강림하기 전에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그들을 성결하게 해라. 옷을 빨아입고 셋째 날에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시켜라 라고 말씀하셨던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4절 스스로 하나님 맞이할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고기를 주시는 이 사건은 마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기를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는 그런 상태 속에서 고기를 받아야 한다. 지금 온통 이 흰자위만 눈이 돌아가서 흰자위만 보이고 고기, 야채, 채소 이렇게 그냥 고기 툭 던져지면 생으로라도 갖다 뜯어먹을 기세로 그러고 있지 말고 좀 정신 차리고 진정하고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고기 받아 먹을 준비를 잘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은 만나를 공급하시는 것하고도 연결돼요. 출애굽기 16장에서 만나 주실 때 하나님은 그냥 양식이 없다고 불평하니까 만나 줄게 이렇게만 하신 게 아니고 만나가 뭐하고 연결되느냐 하면 지금 고기가 거룩하고 연결되는 것처럼 출애굽기 16장에서 만나는 안식일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내가 매일같이 새벽에 해 뜨기 전에 만나를 내려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 나가서 만나 거두면 그걸로 먹고 살 수 있어. 그런데 안식일에는 안 준다. 평일 6일 동안은 가서 거둬서 그걸로 먹고 안식일에는 내가 안식일이기 때문에 만나를 안 줄 거야. 그러니까 만나 거두러 나가지 마. 금요일 날 거둔 걸로 안식일 날 거두지 않아도 안식일까지 먹을 수 있게 해줄 테니까 만나를 받아 먹는 데 있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만나와 안식일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은 만나 받아 먹는 것과 안식일 지키는 것을 연결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안식일에도 혹시나 하고 만나를 거두러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도 모세도 굉장히 화를 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했던 사건이 있어요. 근데 본문에 고기와 너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해라 라는 말씀이 아주 비슷한 구도를 갖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고기 먹고 싶어요. 그랬으면 옛다 고기 하고 주는 게 아니에요. 이 고기를 받아 먹는 데는 거룩과 성결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고기를 주겠다. 내일부터 한 달 내내 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모세가 아유 잘 됐네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 지금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겠다고 하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뭐라 그래요? 백성의 보행자가 그러니까 이 보행자는 성인 남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성인 남자만 해도 60만인데 바꿔 말하면 여자 애들 노인 하면은 200만인데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매일 질리도록 먹을 고기를 한 달 동안 어떻게 주시려고요?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그거 힘들지 않겠어요? 하나님 괜히 뻥치시는 거 아니에요? 200만이 매일 먹을 고기를 한 달 동안 주신다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양떼와 소떼를 다 잡는다고 해서 200만이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을 수 있을까요? 바다의 물고기를 다 잡는다고 해도 200만이 한 달 동안 그걸 질리도록 먹을 수 있을까요? 뭐예요? 그거 하나님도 안 돼요. 굉장히 뜻밖의 모습이죠. 모세는 벌써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부터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받고 출애굽을 위해서 애굽에 갔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대행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어떤 이 능력과 이적과 재앙과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했고, 옆에서 그냥 본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주도해가지고 그 재앙들이 일어나게 하고 없어지게 하고, 또 고센에서 나오면서 물이 어떻게 기적적으로 공급됐는가, 만나를 어떻게 기적적으로 공급하셨는가,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는가, 이런 모든 일들을 가장 앞에서 경험한 사람인데, 어째서 한 달 동안 고기를 주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하나님도 못해요 라고 말하는 걸까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대부분의 믿음은 편향적인 것 같아요.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모세의 모습이 그런 것처럼. 출애굽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기적을 경험했고, 지난 1년간 안식일을 제외하고 매일같이 만나가 공급되는 것도 경험을 했잖아요. 물이 공급되는 것도 경험했고요. 지난 2주 전에 제가 이 부분을 좀 단순화시켜서 말하느라고 출애굽기에서 양식에 대한 불평은 만나를 주심으로 해결되고, 본문의 고기에 대한 불평은 메추라기를 주심으로 해결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건 사실은 제가 좀 단순화시켜서 그렇게 공식처럼 말씀을 드린 거고, 만나가 주어지는 출애굽기 16장을 자세히 보면 그때 메추라기도 같이 하나님이 주신 걸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12절에 너희가 저녁이 되면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라고 예고하셨고, 13절에 보면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친 곳을 뒤덮었다. 그리고 이제 14절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만나에 대한,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16장은 주로 만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만나라고 요약을 했지만, 자세히 들어가면 출애굽기 16장엔 만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메추라기도 나와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12절, 13절을 보면, 그러면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이후로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 고기, 계속 그렇게 만나와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먹었을까? 그러면 그동안 시내산에 1년 머무는 동안에도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 먹었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그동안도 지금 1년 동안 계속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공급받았다면,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한 달 동안 메추라기 고기를 주시는 거는 불가능해요라고 말할 이유가 없죠. 1년도 주셨는데 한 달을 못 주시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 출애굽기 16장 사건에서 일시적으로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셨고, 그 이후에는 그냥 만나만 계속 공급이 됐던 것 같아요. 메추라기는 이제 어떤 한정품으로 주셨고, 그 이후는 안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기, 그렇게 아침에 만나, 저녁에 메추라기 고기 이렇게 계속 먹었으면 하나님이 고기 줄게 그러면 하나님도 어떻게 200만이나 먹을 수 있는 고기를 줘요? 이런 말을 할 이유가 없죠. 더군다나 계속 그렇게 메추라기를 먹고 있다면 하나님, 아무리 메추라기가 이게 다 씨가 말라요 이러지, 양을 잡으면 되겠습니까? 소를 잡으면 되겠습니까? 물고기를 잡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왜 해요? 메추라기 얘기는 꺼내지도 않잖아요. 지금 모세 머릿속엔 메추라기는 날아가고 없어요. 양고기, 소고기, 물고기, 이걸로도 고기는 공급이 안 돼요. 하나님도 안 돼요. 메추라기 생각은 아예 하고 있지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전에 메추라기를 공급하신 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 못해요,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은 이런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생각,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믿음이 상당히 제한적이고 편향적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거는 하나님 이것도 하실 수 있어라고 생각해요. 근데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거,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건 하나님도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모세가 딱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생각의 한계를 지적을 하고 또 한 달 내내 매출하기를 매일같이 공급해 주시는 그 사건이 얼마나 이스라엘 광야 생활에 있어서 특별한 사건이었는가 하는 것을 두 가지를 함께 부각시키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 모세처럼 예전에 창세기 하면서 야곱 얘기도 제가 잠깐 했어요. 형을 피해서 외삼촌한테 가다가 베델에서 자다가 꿈꾸잖아요. 천사가 우르락내리락 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내려다보시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 걸 내가 몰랐다 그래요. 이게 뭐라고요? 그 당시에 일반적이었던 지방신, 로컬 갓 개념.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물을 다스리는 신이 따로 있어요. 바다 신이 따로 있고 강 신이 따로 있고 개울 신이 따로 있고요. 저 여행자들을 돌보는 신이 따로 있고 뭐 수공업 하는 사람 돌보는 신이 따로 있고 이게 다 신마다 능력의 제한이 있고 영역의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신이 전지전능하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은 야훼 하나님은 아버지가 지금 살고 있는 부엘세바, 그쪽 동네에나 계시고 그쪽 동네에서나 힘쓰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 멀리 떨어져 있는 베델에도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다른 신들하고 좀 다르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로우컬과 지방신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신을 전지전능한 무한한 존재로 본 게 아니고 우리 인간보다 조금 더 능력이 많은 존재. 그래도 한계가 있고 요거는 할 수 있지만 저거는 할 수 없는 거. 여기서는 힘을 쓸 수 있지만 저기에선 힘을 쓸 수 없고. 나중에 엘리사 얘기에도 그런 게 나오죠. 저들의 신은 산의 신이고 광야에선 힘을 못 쓰니까 우리가 계속 산에서 싸우느라고 우리가 졌어. 그러니까 광야로 유인해서 광야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신앙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지 돈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무슨 힘이 있어? 성공에 있어서 하나님이 무슨 힘을 쓸 수 있어? 만나는 줄 수 있지만 매출하기는 어떻게 줘? 고기는 어떻게 줘?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거죠. 내가 경험한 거는 그래 내가 경험해 봤으니까 이거 정도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 그래 아멘 해주세요. 근데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거,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모세처럼 한 달 내내 고기 이러면 왜? 하나님이 무슨 고기를 한 달 내내 줘? 하나님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태도예요. 아까도 자살 문제 얘기하면서 잠깐 그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생각, 우리가 해야 하는 생각의 기준은 성경이에요. 내 경험이 아니고요. 내가 이제까지 50년, 60년을 살아면서 경험해 봤더니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내 경험이 말하는 하나님이 옳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옳습니까? 모세는 지금 80년 출애굽할 때 80살이었으니까 지금 81살, 82살 정도 됐겠네. 내가 80년 동안 경험한 하나님은 이래. 80년 동안 경험한 하나님 만나는 줄 수 있지만 고기는 안 돼. 그것도 한 달 내내 매일같이. 아니 그거는 아니야. 모세의 생각이 맞아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기저기서 듣고 배우고 또 생각하고 경험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게 기준이 아니고 성경이 기준이라고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봐야죠.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봐야지 내가 품고 있는 내 가슴 속에 내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모세처럼 하나님을 제한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잘못된 태도입니다. 모세, 야곱, 엘리야, 이 사람들은 구약시대 사람들이잖아요. 계시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초기, 어린 상태, 계시를 기준으로 볼 때는 아직 어린 애들 수준이니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66권 성경 계시가 완성됐잖아요. 그러면 그 66권 성경을 열심히 들여다보면서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뭔지,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봐야죠. 모세, 야곱 이런 사람들은 그래 아직 계시된 게 많지 않으니까 그 안에서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실 거 다 줬잖아요. 66권 다 줬잖아요. 그럼 열심히 들여다봐야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를 성경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성경적인 기준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자 노력해야죠. 성경은 밀쳐놓고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내가 들은 바로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자, 마지막으로 시간 관계상 좀 어중뛰게 중간에 끊게 됐는데 24절에서 30절에 나오는 70명 장로를 세우는 사건과 그들이 예언하는 내용까지 오늘 하고 끝낼 겁니다. 이제 그 내용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제 이 사건까지만 말씀을 드릴 겁니다. 24절에서 30절은 다시 70인 장로, 이제 70인 장로 고기 얘기 나왔다, 70장로 얘기 나왔다가, 다시 고기 얘기 나왔다가, 다시 70장로 얘기 나오고, 뒤에 이제 다시 고기 얘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11장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70장로를 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겠죠. 각 지파별로 6명씩 대표 장로를 보내라. 70장로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내일부터 한 달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이 고기를 주실 것이다. 이 두 가지 내용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백성의 장로들 가운데서 70명을 장막으로 소집합니다. 아마 성막이겠죠. 성막으로 모이라. 그래서 모세와 70장로가 성막에 모이니까 하나님께서 구름에 휩싸여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시고 모세와만 대화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70인 장로가 세워지지만 70장로와 모세는 위치가 좀 살짝 다르다. 하나님이 모세는 특별 대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어떤 특별한 위치와 모세의 특별한 권위를 부각시키는 건데 이건 이제 12장 사건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렇게 모세와만 대화를 하신 다음에 모여있는 70인 장로에게 하나님의 영을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마치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하고 굉장히 비슷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말하자면 구약 축소판처럼 보여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성경 전체 역사에서 딱 한 번 일어났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방언을 했던 것처럼 이 사건도 전체 성경에서 딱 한 번 일어났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장로들이 예언을 하고 그 이후로는 다시 그런 일이 없었다. 단회적인 사건이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건 이제 구약의 오순절인 거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은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본문은 구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때가 오순절은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굳이 비교하자면 그런 겁니다. 근데 이야기가 전혀 생각지 못한 방향, 마치 럭비공 쾅 치면 어느 쪽으로 튈지 모르잖아요. 동그란 공은 쾅 치면 어느 쪽으로 가는지 알 수 있는데 럭비공은 튕기면 어느 쪽으로 튕기는지 예상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상황이 진행이 돼요. 70장로 명단에는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성막으로 모이세요 하는 통보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두 명이 엘닷과 메닷이라는 두 사람이 어떤 이유에선지 성막에 안 갔어요. 자기 집에 그냥 남아 있었어요. 근데 모여 그랬는데 안 가고 자기 집에 있는데도 그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셨고 그들도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70명과 72명 해가지고 이 어림수를 빼고 70명이라고 불렀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앞에 70장로가 모였다. 하나님의 영이 70장로에게 내렸고 70장로가 예언했다. 계속 70명 하는데 여기 두 명이 또 따로 있어요. 두 명을 빼면 70명에서 두 명 빼면 68명이어야 되는데 성막에는 70명이 모여 있대요. 그리고 안 간 두 명이 여기 또 있어요. 그럼 72명이잖아요. 어쨌든 이 소식이 오지 않은 두 명이 자기 집에 자기 천막에 있는데 그들도 하나님의 신을 받았고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오니까 모세의 부관인 여호수아가 말려야 됩니다. 예언하지 못하게 말려야 됩니다. 라고 말하죠. 새 번역은 말린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 사용된 히브리 단어는 칼라예요. 칼라. 이거는 뭐냐면 제한하다, 억제하다, 금지하다 그런 뜻이에요. 말리세요가 아니고 금지하세요 그거예요. 예언 못하도록 금지하셔야 됩니다. 모세 당신이 최고 지도자고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하게 대우하는 분인데 당신 말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모이라고 하는데 모이지도 않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고 예언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 지도권에서 배제시켜야 됩니다. 이 사람들 못하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 권위와 질서 체계를 위해서는 그들을 금지시켜야 된다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모세는 내가 나를 위해 질투하느냐? 나는 오히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모두에게 이 70장로만이 아니라 모든 장로들에게 또 장로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내려주셔서 그들 모두가 예언자가 되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상황과 여호수아의 발언과 모세의 발언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조금 어중뛰고 애매하지만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세 하소연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70장로를 세우는 부분과 고기 공급에 대한 내용 그리고 실제로 70장로를 세우는 장면까지 살펴봤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는가. 하나님께서 겉으로 드러난 문제만이 아니라 정말 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0장로를 세우라고 하셨고 시급한 문제인 고기 공급에 대해서도 약속하셨고 그런데 뜻밖의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럭비공 튕기듯이 자꾸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 모세가 이런 반응을 보일 거라고 전혀 예상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감사합니다 할 것 같은데.
또 70장로를 세우는 데 있어서도 그냥 은혜롭게 70장로를 세우면서 넘어갈 것 같은데 또 두 명이 또 따로 떨어져 나와서 또 문제가 생기고 이걸 금지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또 생기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갖고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 우리들의 문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근원적인 부분들, 또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문제들을 근원적인 것에서부터 해결해 주시는가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교훈을 받으셨기를 바랍니다.